오늘은 에스더 4장의 말씀으로 죽음으로 걸어오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연인의 모습이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님의 모습,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는 애국자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볼 때면 우리는 그 사랑의 진실함을 보고 위대함을 보며 범접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은 어쩌면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는 형태라고도 생각합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 오늘은 이러한 사랑, 자기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한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3장에 일어났던 사건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모든 대신들 위에 높였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에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과 관련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편에 선 존재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끝까지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하만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만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그 민족, 유대 민족을 향하였습니다. 에스더 3장 6절 말씀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로 인한 민족이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벌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에게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고 온 나라에 있는 유대 민족을 멸절할 것을 승낙받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한 사람으로 인한 절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는 절망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선택이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계산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내게 주어질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과 환난을 보고 계산하며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킴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 결과는 민족의 위기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통곡의 소리가 넘치는 가운데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상황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자기 민족의 위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더 4장 11절 말씀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왕후라고 할지라도 허락 없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왕을 위협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왕후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도 왕이 찾아야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에스더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위기를 모면할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왕의 아내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자기의 지위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모르드게는 지금의 상황에서 에스더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 한 나라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과정은 이러합니다. 이전 왕후였던 와스티라는 그 사람이 왕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왕의 왕비로서의 자격을 폐위당하였습니다. 폐위당한 왕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왕후를 선발하는 그 시험이 있었는데 전국의 여자들을 모아서 왕후가 될 사람들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때 왕후 후보로 선택하는 핵이라는 사람이 에스더가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에스더를 추천하게 되었으며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죠. 에스더 9장 2장 9절 말씀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왕후의 후보에 있었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왕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스더 2장 17절 말씀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는지나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었음을 보게 합니다. 어, 회개의 눈에 들인 것도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에 든 것도, 그리고 그가 왕후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위기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이죠.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오늘 4장 16절 말씀에 당신은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더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이러한 결단은 단순히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넘어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결단이었음을 보게 합니다. 왕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결단한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이죠.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왕후지만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르드게에게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라고, 자기도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민족을 향해 나아간 에스더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한 에스더는 죽음을 결단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그 자리,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어야만 한다는 그 자리 가운데로 달려 나아가셨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자기 백성을 향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밀어내는 존재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포기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신 채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죠.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음으로 걸어오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의 삶을 살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되는 사랑이며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은 영원히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는 절망 가운데서도 죽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야만 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으러 나아가신 거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받기 합당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죠. 에스더가 보인 사랑은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죄인, 대적자, 배신자들을 위한 사랑이었죠.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오신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